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 제4장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에스더 4장 차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고하니 왕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 그 굵은 배를 베끼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건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의 대궐문 앞 성중 관계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고에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마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가서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라 아닌지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11조를 낸다든지 없는 살림에 헌금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새벽 기도나 봉사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역시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하는 관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성경차를 샀습니다. 그때 폰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경차를 샀는데 성경차를 사니까 삶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와요. 저는 겨울에 막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서 춥고 그랬는데 성경차를 가지니까 외투를 거의 입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암만 뭐도 차 안에서 내려서 그만 몇 발짝 들어오면 사무실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때 제가 엄마 아파트 살면서 의정부 교도소 성경 공부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했는데 성경차 없을 때는 그때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의정부가 내려서 또 택시를 타고 교도소까지 가는데 보통 2-3시간이 걸리는데 성경차에 있으니까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예요.
삶이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용차를 대부분 갖기를 원하고 또 갖고 좀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그렇죠. 근데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달라진 부분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승용차보다 10배, 100배 더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 내 곁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바로 보시오 우리 예수님입니다. 같이 어려운 예수님 해결 되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 내 곁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고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건 사지만 그런 부분에 내게 일한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하기 어렵고 또 제가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씻는 이 문제를 믿음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손끝만한 죄는 못 씻는데, 믿으면 죄 한번 딱 믿으면 그 죄가 다 사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삶이 현재 삶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제가 참 행복한 것이 목사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정말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있어 고통하는 걸 가까이 가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처녀 아가씨가 피부가 안 좋아 약을 먹었는데 시신경이 죽어서 앞을 못 보는데, 심홍섭 형제가 그때 내가 합천교회 갔었는데 그때 그 아가씨 옆에 전 기도 한 줄도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지난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진주 가서 그 아가씨하고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시신경이 다 죽어서 눈을 못 뜨는데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눈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양발을 이렇게 빨아가 이제 딱 접어놓는데 양발에 다른 짝을 신고 다닌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양발이 짝이 단 거 너무 웃었다고 하는 이야기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막상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줄까? 그게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나는 믿음이 적어.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혀 운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따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쉽거든요. 저는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 이론을 잘 알았어요. 처음에 차 위에 딱 올라가지고 엑셀 bar 쫙 나고 눈금이나 브레이크는 덜컥 나오고 이게 스타트가 자연스럽게 갔다가 차가 스무스하게 서는 그건 무지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뭐 몇십 년 했으니까 그냥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차를 몰고 가면 막 도로가 너무 좁고 차가 커 보여서 저리 지나갈까, 지하도 밑에 갈 때 지붕 다 가고 급이라도 못 가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운전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도로는 커지고 차는 좁아지니까 막 좁은 길에 들어가려고 옛날에 왜 많이 좁아도 못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 운전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배우면
운전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고요. 운전을 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것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득 얻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김충환 형제가 암에 걸려 다 죽어갈 때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김성원 목사님 그때 전주에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김성원 목사님 김충환 형제 병원 한번 다녀오세요. 그때 다녀왔어요. 와서 실망. 김충환 이제 이틀도 못 갈 거라고 의사가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제가 광주 가는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셋이 광주를 갔어요. 광주 하면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1시간 일찍 출발합시다. 그래서 1시간 일찍 출발해서 전북대 김충환 형제 한번 병문 한번 갑시다. 제 아내하고 셋이서 전북대 김충환 형제 병실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병실은 병실이죠. 이미 그 병실은 죽음의 분위기가 꽉 찼어요. 형제는 죽었네 살았는지 누워있는데 인기척도 없고 숨소리도 안 들려요. 형제 아내는 침대 뒤에서 거기에 푹 있다가 우리 손에 서놓고 이미 그 사람에게 남편이 죽은 거예요. 침대 앞에 어머니가 혼자 눈물만 줄줄 흘리고 계세요. 제가 딱 병실에 들어서면서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냐면 병실 문을 열기 전까지 안 그랬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죽음의 분위기가 확 엄습하는데 그 가족은 다 죽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는데 만일에 여기에 박옥수 목사가 안 들어오고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났을까? 틀림없이 살릴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나면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시는데 살리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과음을 제 어이 김형제 이런 눈 좀 떠봐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들은 자네가 하루 이틀 견디기 어렵다고 말해. 근데 그건 현재 자네의 형편이고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이 예수님이 옛날처럼 몸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눈에 보여 나타나면 자네 틀림없이 고치실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선만 연결하면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더러운 집이든 악한 집이든 다 전기가 들어가. 세탁기 돌리고 냉장고 다 돌리고 이러래. 하나님은 전선을 통해 가시는 게 아니고 수도 파이프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가시는 분도 아니고 마음으로 흘러가셔. 만일에 네 마음이 김영충환 자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연결되면은 하나님이 자네하고 하나가 돼. 그러면 자네 몸 안에 암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자네 안에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 내 말 이해가 하고 버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하고 자네 마음하고 하나로 연결하는 그 방법을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김영재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 고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사르밧 과부 죄송합니다. 그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살리시더라. 그럼 그 예수님이라면 한 번도
병든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으셨는데, 고치셨는데,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자네를 틀림없이 고치셨지, 죽어가는 걸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진 않았을 거다. 김중환 자네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이야기했어. 자, 예수님의 마음은 너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돼? 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겠네? 그 마음을 갖는 거야. 그럼 예수님하고 너하고 한 마음이 돼. 같은 마음이 하나가 돼. 마음으로 마음이 흘러. 제가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제가 김천에서 존 앤더슨 선교사에 왔어요. 자기 따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앤더슨 선교사에 따라갔어요. 부천역에 갔는데 어떤 키가 크다는 아가씨가 마중을 나왔어요. 둘이 이야기했다. 그래 이제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김명순입니다. 그래서 부천역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존 앤더슨 선교사님 소개해 줬어요. 그 집에 갔어요. 그날 카레라이스를 해줬는데 이게 제일 우리 집 사람 제일 싫어하는 소리인데 인천이 가까워가지고 얼마나 짠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1971년도에 결혼했어요. 4월 24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지구에 제일 친한 사람이 아내가 되었어요. 여전도 잘 싸웁니다. 막 주먹 치고 싸우고 그러진 않지만 내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아내 그걸 받아들여서 같은 마음이 됐을 때 되지. 다른 마음 되면 절대 결혼 안 이루어지죠. 그죠? 자, 예수님하고 결혼은 그거예요.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김충환 형제,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살아. 네 마음이 그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은 하나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다 고치시더라. 그 예수님이 틀림없이 너를 고치시라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믿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당시 의사는 곧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루 이틀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야, 중환아 빨리 일어나라. 나간다. 갔어요. 일주일 뒤에 아침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선생님들 그때 그랬는데 소리에 힘이 있어요. 잘 있는가? 예, 잘 있습니다. 그래, 어째 전화했나? 나 어제 퇴원합니다. 그래, 어제 검사 다 했는데 내 몸 어디도 암세포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그거야 뭐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와서 예배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안 믿을 때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그걸 잘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는 하나님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만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왕비 와스디가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서 잔치를 하는데 왕비 와스디가 너무 얼굴이 예뻐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보다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왕이 잔치 중간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그 왕비의 그 아름다움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요즘은 그 텔레비전 있어 보겠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왕비로 하여금 왕비 옷을 입고 왕비 관을 써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보였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왕비가 안타깝게도 안 왔어요. 그래 왕이 이 신하들에게 시켜서 오라겠나 안 오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기다리도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물었어요. 왕비 와스디가 나의 부름에 안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신하 하나가 얘기를 해요. 왕비가 왕에게만 잘못, 우리나라 전국에 잘못했습니다. 만일에 왕이 불러 안 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남편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살 건데, 그럼 남편들의 마음에 미움과 정오가 막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왕비를 폐하시고 다른 왕비를 세우소서. 왕이 막 그랬어요. 그 말 듣고 그래라 그날 또 왕비의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왕비가 섰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 이제 그 하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났냐면 그게 왕이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일 지위를 높여가지고 왕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제일 높은 지위를 줬어요. 근데 하만이 어느 날 다 대걸면 다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난 유대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절한다. 그래 하만이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저기 유대인이야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건 안 되겠다. 유대인을 전부 멸하자. 그래가 이제 하만이 왕 앞에 나가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12월 13일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공문이 아하수르 왕이 있는 128도에 전부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이제 12월 시간은 몇 달 남긴 했지 막 전부 기도하고 막 죄를 물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도 이제 그 성에 왕궁에 못 들어오고 이제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있는데 그 사실을 에스더 왕비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보고 이제 대궐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배옷을 입으면 못 들어오는데 배옷을 벗기고 대궐에 들어와서 새 옷을 가지고 갔는데 모르드게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하수르 왕이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을 전부 다 멸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에스더 왕비에게 너는 가서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위하여 간절히 부탁해 우리를 살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다시 에스더에게 기별이 왔는데 뭐라고 기별이 왔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됐냐면 왕의 의전에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허락이 없이 왕의 부름을 들어가면 죽인다. 다만 그 사람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사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 내가 왕을 찾아뵙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는데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말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말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 혼자 살이라고 생각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만을 구원했고 너와 너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전부 다 죽는데 에스더는 왕비기 때문에 왕 앞에 나와 이야기하면 충분히 말이 통하고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에스더에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왕 앞에는 아무나 부름을 받지 않으면 가면 안 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두려움 두 가지가 이제 에스더 앞에 놓인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에스더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도 주시고 믿음 살면 좋은데 항상 이 세계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은 안 된다고 계속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준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네 혼자 면하려고 생각지 마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만 구원 얻으리니와 너와 너 아버지는 멸망한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거 이때가 아니면 누군지 아냐. 자 우리가 에스더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왕비가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벌써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벌써 뭘 알고 계시냐면 하만이 유대인을 멸할 결정할 그걸 아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했냐면 정말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미 에스더 왕비로 다 준비해 놨는데 그럼 에스더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앞에 장애가 오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왕궁에서 네 혼자 살려고 생각지 마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이다. 만약 네가 이때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었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에스더가 일생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사탄은 항상 장애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런 장애가 있다고 내가 그러면 안 나가면 내가 멸망을 당했지만 내가 나가면 유대인을 살리기를 원하시면 나도 살리시고 도우시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건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너무 두려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지요. 너는 왕궁에서 네 혼자 살이라고 생각지 마라.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며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너 아비 집은 멸망을 받으리라. 네가 왕비의 때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이야기가 그렇구나. 내가 왕비가 된 것은 그냥 왕비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왕비 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왕비가 되고 이런 때를 나를 서게 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왕 앞에 나와도 하나님 나를 왕이 돼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뜻이라면 내 생명도 살려주신 그 믿음이 있으면서 에스더가 뭐라면 모르드게에게 다시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수단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는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도 내 시녀들과 사흘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이 결정되면서 나가기 결정한 거예요. 이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3일 동안 금식했지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서 선이 그렇게, 이제 왕이 어전에 딱 앉아 있고 저 어전 문을 향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요. 그렇죠? 근데 문 밖에는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이제 문을 열려고 비가 딱 조금씩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왕이 어전 문을 향해 보고 있으니까 어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야? 저 문 열고 돌면 죽는데 그 법을 다 아는데 누가 저 문을 열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문이 싹 열리더니 에스더의 치맛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런데 왕비 에스더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비가 여기에 들어오면 죽는 걸 아는데, 왕비가 바보가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을까? 왕비 심에는 어려움이 있을까? 나를 달라고 생명을 걸고 여기 도는 이유가 뭘까? 너무 왕이 궁금한 거예요. 일단 금호를 내밀어야 사니까 일이 어땠냐면 금호를 쫙 내밀었어요. 사실 왕이 사냥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외국 사신들이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방에서 그 모르면 온 거 모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왕이 아니면 대신들하고 오늘 저 식사 자리에 가서 말입니다. 궁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면 그냥 죽는 건데, 왕이 전문에 딱 앉아서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니까 깜짝 에스더가 들어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금모를 내미니까 왕비 에스더가 와서 금모를 끝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모를 맞았나? 내가 살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왕이 말해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왜 여기 들어왔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대 소청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허락해 하겠노라. 왕비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가 왕께 은혜를 받고 왕이 저를 기뻐하시면, 왕이 선하게 여기시면 내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냐?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잔치에 갔습니다. 왕은 오로지 무엇 때문에 왕비가 생명을 걸고 전문을 넘어들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 내가 없었으면 금방 죽임을 당했을 텐데. 다시 잔치 술을 마실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그대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 절반이라 할지도 허락하겠노라. 왕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왕이여, 내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도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때 내가 말하겠어. 막 속 타 죽겠네. 저는 그런 거 못 참아요. 어명이다. 왕비야 빨리 말하시오. 내가 이렇게 속이 답답해 죽겠네. 왜 그 위험을 무서 우리 그 어전 들어왔어 그럴 텐데. 왕이 참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왕비 신변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그게 뭐지? 궁중 딱 일기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이 죽여 살려줬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내가 모르드게가 날 살려줬는데 상을 베푸는 데 없다고. 무슨 상을 내릴까 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15규빗대는 50규빗대는 장대를 달고 왕에게 모르드게 죽이기를 구하러 온 거예요. 왕은 모르드게를 지금 높이려고 하는데 하만에게 물어요. 하만아, 예, 내가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하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이 존귀케 하면 나밖에 없을 거야. 왕비가 나를 잔치에 청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뭘 하자 그럴까? 왕이 존귀케 하기 기뻐하시면 글쎄 뭐 내가 타이완 안 해본 게 왕관 안 써봤어. 제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왕복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왕의 말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하만이 얘기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간을 씌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을 다니며 반포하게 하소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놈이 왕관을 쓰길 원하는구나. 하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내 옷을 입길, 왕복을 입길 원하는구나. 저놈이 내 자리를 탐내네. 너는 빨리 가서 모르드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덱을 한번 돌아라. 하만이 현기증. 내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구하러 왔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이런 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저 뭐 생명까지 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내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었습니다. 세상에 다 아니라도.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박 목사야, 에스더가 왕 앞에나 유대인 다 사는 큰 일생에 다시 구원을 베푸는 일을 했다. 그러나 가려고 하니까 왕이 부름을 받지 않고 가면 죽는다는 그 무서운 장애가 놓여 있더라.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죽을 걸 두려워해서 안 나갔다면 유대인은 다 멸망을 당했을 텐데, 네가 생명을 각오하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축복 주듯이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성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이웃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그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것만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에 뭡니까 인디안 마을에도 가고 그 다음에 저 동남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막 위험이 닥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에스더가 주저앉을 것 같은 거라. 내가 가서 우리나라 왕이 가서 구해야 하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왔는데 내가 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죽임을 당할 좀 기회를 받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번엔 그냥 지나가고 별별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드게가 얘기해. 너는 왕궁에서 네 혼자 살라고 생각지 마라.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만 구원 얻고 너 아비심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인데 만일에 네가 이때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를 구하면 네 아비지는 망한다. 우리가
뭐 큰 생명이 오가는 길만 아니라도 우리 정말 그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데 항상 거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죽었는지 몰라, 어려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그 주저하는 우리 모양을 성경은 자세히 그려서 네가 에스더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복을 받고 유대인도 살리고 모든 살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꼭 이래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꼭 죽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그걸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늘 도우셨어요. 늘 지키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 그 수많은 유대인 사는 너무 큰 일인데 비해서 내 생명 하나 위험한 건 뭐 몇백 분의 몇천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생명 몇만 명의 소소 있으는 유대인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큰 일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장애를, 아이고 내 생명이 위험하면 어떡하지, 나를 지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을 다 구원한 그 은혜의 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래 살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은혜로 복된 건데, 저희 선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뭐 선교를 규모를 갖추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태워 보내버렸어요. 저희 브라질의 선교사 김범선 목사 처음에 가는데, 우리 그때 선교사 보낼 줄도 모르고 그래 뭐 어떻게 할 줄 모르요. 브라질 가라 그래서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때 서울에서 파리 항공사가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아마 한 30시간 동안 가까이 타요. 미국 LA 거쳐서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비행기를 타라. 그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브라질 사는 한국 사람이 많아. 그 사람한테 전도해라. 30시간 동안 전도하면 구원받으러 가서 방 얻는 거 물어봐라 그랬어요. 어떤 선교사님도 그래요. 우리가 해외 선교하다가 당신도 선교회가 있느냐고. 우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교회가 있는데 이래 선교사를 보내냐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일 큰 선교회가, 세계 제일 큰 선교회가 된 거예요. 조성주 목사가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를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코스타리카 말 에스파뇰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말을 배운 모든 교육을 바다가에 간 사람보다 그냥 한 사람이 훨씬 선교를 잘한다는 결론이 현재 선교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 차원의 선교법을 썼던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사모님하고 짐을 잔뜩 갖고 코스타리카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생활원들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 에스파뇰을 한마디도 모르죠. 근데 대부분 생활원들 영어를 해요. 조성주 목사님이 했잖아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냥 웃고 있었어. 생활원들 기가 막히는 거죠. 말 전혀 안 통하니까요. 그래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생활은 뭐 전화권 바쁘니까 일하다가 또 와서 어떡하지? 한 2시간 반 지난 뒤에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나한테 캄캄한 밤이에요. 생전 처음 가는 도시에서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딱 나갔는데 컴컴한데 저쪽에서 혹시 조성주 선교사님이세요? 한국 여자분이 막 뛰어왔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 이 여자분이 코스타리카 사는 우리 한국 교포인데 한국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가, 야, 내 친구, 그 친구가 전화하는데 오늘 희한한 일이 생겼다. 우리 아는 사람이 이게 한국의 선교사 코스타리카로 가는데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너한테 전화, 네가 그 선교사님 이름만 나도 아는데 조성주라는 선교사님 있어. 혹시 좀 도와주어라. 그래야지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날 밤 자고 방 얻는 거 도와주고 많은 도움을 입었어요. 에스파뇰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선생님도 에스파뇰을 배우는데 에스파뇰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말이 돼야죠.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하고 3명을 앉아 복음을 전하는데 조성주 목사가 이제 한마디 복음을 전하면 잠깐 기다려 켜놓고 이게 무슨 말이지? 셋이 연구를 해요. 연구에 그래 알아놓고 그다음 다음 얘기하라고. 또 다음 얘기하면 진짜 되도 않는 에스파뇰을 그런데 그 3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사는 삶이 장래가 잘 된 것처럼 놓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암담해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편은 절대로 우리를 막막한 길에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진짜 왕비 글쎄 될 수 없는 거야. 왕비 진짜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이 오락한 오면 되는데 오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 왕비가 바뀌는 그 기회에 에스더가 왕비 지원을 했는데 왕이 그 많은 여자 가운데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된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벌써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다 해놓은 걸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만이 유대인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지?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해서 나와서 하만이 저 죽고 모세 사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날 잔치에 술을 마셨어요. 왕은 제일 궁금한 게 에스더예요. 내가 왕 같으면 빨리 이야기해. 나 못 견뎌. 그랬는데 그런데 왕은 또 그렇게 안 하시죠. 채통이 있지.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술을 마시면서 왕비 에스더요, 그대 요구가 뭐냐? 그대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왕비가 저희 왕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왕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막 왕비가 눈물 섞인 소리가.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으면 내가 잠잠하는데 어찌 내 동족이 멸망을 보고 내가 잠잠할 수가 있어 없겠습니까? 왕이 왕비하고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세상에 누가 왕비 민족을 죽이려고 그 계획을 했다면 감히 이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그가 누구며 어디에 있느냐 막 왕이 화가 났어요.
에스더가 왕이요, 그건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 세상에, 응? 내가 하만을 믿었더니 왕비를 죽이고 왕비의 종족을 죽이고 모르다 내 생명을 건져준 모르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단 말이야. 왕이 분노를 참으며 소리를 꼬레꼬레 치면서 떠나셨어. 하만이 자기 죽게 된 거예요. 어떡할 길이 없어. 에스더 그 무릎에 엎드려 가지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막 이제 애원하는 판인데, 왕이 돌아보니까 하만이 왕비 에스더 무릎에 엎드려, 이놈이 왕궁에 내 앞에서 왕비를 간간까지 하려던 거야. 이거 완전히 어거지지, 그렇죠? 사람들은 하만의 머리를 보자기를 싸가지고 모르게를 달려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고 보통 세상 이야기 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나가는 그게 앞에 장애가 또 있듯이,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도 들고 어려움도 많고 또 병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 겪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왕이 어전에서, 여기 어전 전문 저 앞에 문을 쳐다보고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누구야? 왜 이 문을 여는 거야? 내 명령 없이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죽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야. 왜 들어오는 거야? 누구야? 꿈에서 보니까 문이 조금씩 열리더니 에스더가 나타난 거야. 뭐지? 에스더가. 왕이 얼른 금호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와서 금호를 손을 만지면서 이 금호 내가 살았다는 확인하는 거죠. 너무 감사했어. 왕이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렇게 돼서 에스더 유대인이 다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더 왕비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복음을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고 악신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은 아닐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쫓겨나왔는데, 선교사라고. 그 뒤에 다시 이제 중국을 들어갔다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선교사하는 걸 알면 추방당할 거니까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 학교를 가는데, 어떤 학교는 한국말을 가르치는 학교를 보냈어요.
아이들 뭐 너희들 아빠 직업이 뭐냐 물으면 목사님이라 하면 안 되고 그 회사원이라고 그래. 알았어? 회사원. 그래. 그 무슨 회사냐면 컴퓨터 회사라고 그래. 애들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너 아빠 직업이 뭐냐? 회사원이에요. 무슨 회사에? 컴퓨터 회사원이야. 그래. 꼭 그래야 돼. 그 얘들이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데 이북에서 온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데 그 이북에서 온 선생님은 하나, 둘, 서이, 너희 가는 거예요. 얘들이 선생님 서이, 너희가 아니고 셋, 넷이에요. 선생님이 애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 집이 어디야? 너 아빠 뭐해? 얘 회사원이에요. 무슨 회사인데? 컴퓨터 회사요. 그래. 직책이 뭐야? 직책이 뭐? 왜 회사는 사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뭐 과장님도 있잖아. 목사님이. 그래 아이들이 선생님 너 아버지 만나러 가져간 거예요. 애들이 막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 마라. 목사님 가지고 이제 막 와서 막 아빠 부리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아이들 구정하지 마십시오.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요일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라 선생님들이. 그래 일요일날 선생님들이 전부 학교에 모였는데 그 많은 선생님한테 찬송이나 성경 아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이나 선생님들이 모여있다 다 헤어졌어요. 다음 일요일에는 반만 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칠 선생님을 좀 목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들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맞는데 한국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하나, 둘, 서이, 너희, 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이 애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럼 너 아빠가 뭐 하시냐? 그러니까 회사원이에요. 무슨 회사원이야? 컴퓨터 회사요. 직책이 뭐야? 직책이 뭐예요? 회사 사장님도 과장님 뭐 이렇게 있잖아.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이 막 너무 놀랐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우리가 선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항상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다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그 계획을 알고 계시는데 아무 준비 안 할 리 없지요. 그래서 에스더를 준비해 놓고 왕비를 만들어 놓고 왕앞에가 다 하기로 돼 있는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 하면 왕 앞에 못 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왕비를 세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시면 또 그 이름을 인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돼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구하라. 왕에게 나아가서 구하라.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방해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라. 그때 여러 장애도 있고 위험도 있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가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제가 김천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집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고도에 갈 때 손을 순자면 구원받아서 같이 일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지만 우리 눈 앞에밖에 못 보는 하나님이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조금 앞에 사탄이 부담을 주면 좀 앞에 두려움을 주면 좀 앞에 염려를 주면 근심을 주면 거기에 빠져서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네가 만일에 너는 왕궁에서 너 혼자 살이라고 면하려고 생각지 마라.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만 다른 데로 말면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아버지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의 때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아니니 누가 아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 있는 학교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 학교로 보내셨고 직장에 그를 구해 우리를 직장에 보내셨고 그 도시 시민을 구원해 그 도시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왕 앞에 나가 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 1000가지 만가지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여시고 그 일을 이루어서 그 많은 유대인 전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인이 이기고 하만이 모르드게 달려고 만드는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고 정말 성경은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하만 집에 저 모르드게 아니야 달린 게 아닌데 모르드게 저렇게 안 뚱뚱한데 배 나온 거 보니까 하만 같은 하만이 집에 왜 달려가지? 자세히 봐. 하만 맞지? 하만이네. 깜짝 놀라. 수만 명의 유대인이 다시 막 공문을 쓰는 겁니다. 공문이 2개 붙어요.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은 좀 멸망시키라는 첫째 공문. 그 옆에 똑같은 공문에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서로 모여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저 스스로 보호해라. 그래 똑같은 공문이 2개 붙어. 왜냐 왕의 임장반줄 인을 친 건 아무도 취소를 못하니까 처음에 유대인을 죽이려 한 그 공문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모르드게 공문을 쓰기를 유대인이 서로 모여서 유대인을 멸하려고 한 자를 멸망시켜라. 딱 볼 때 전에 공문보다 뒤에 공문이 더 파워가 있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다 했어요. 그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나도 유대인이야 하면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전과 대적도 있고 방해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은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것처럼 우리가 서울 시민 전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여기 서 있고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섰습니다. 만일 이때 우리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구원 얻으리니와 너 내 아비지와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까 여학생 이제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란 얘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3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해외 가서 봉사를 왔는데 아까 그 여학생은 다시 또 스리랑카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더 1년 더 하고 싶다고 재단기 하고 싶다고. 많은 학생들이 한평생 자기 자신 욕망을 위해 살다가 남을 위해 살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거기 가면 한국하고 달라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나쁘고 생활도 나쁘고 뭐 모든 게 열악한데 좀 지나니까 하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2차, 3차 다시 해외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새로 떠날 학생들이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고 있는데 그 별들 너무 아름답고 1년 동안 일해서 온 동안에 어떤 학생들은 막 뭡니까 독일을 공부하는 독일 갔다 오면 학교 교수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진짜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너무 잘 살다가 막 불평만 했는데 진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확 달라져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얘가 우리 집 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점에 부담스럽긴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이 시대에 에스더가 돼서 주저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